부활절의 설교 제목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위력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첨단 문화가 꼽히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미국이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대구, 경북을 비롯하여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이 시작이 되었고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미국, 일본을 모두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저 멀리 영국에는 총리가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되어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중증으로 진단받고 집중치료실에 들어갔다가 어젠가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왕실에도 전년이 뒤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의 위력은 경제활동을 다 정지시켰습니다. 항공, 여행, 모든 사업이 참으로 어렵고요. 자영업, 식당, 예식장, 재래시장, 백화점 모두 어려움 당합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격리가 되어서 집안에 갇혀져 있어야 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 일에 협력을 잘합니다. 모두 자기 일처럼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갑니다. 친구도 못 만나죠. 친척조차도 못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집 같은 아파트 안에 있는데도 가족들끼리도 안 만나는 그런 의사분이라든지 여러 가족이 있는 분들은 혹시나 어떤 전염이 될까 싶어서 조심하는 그런 우리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이 형편 말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못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이 고통 말입니다. 가깝게는 저기 대저동에 가면 대저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거기 유채꽃이 지금 만발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이 유채꽃 76만 평방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이 넓은 유채꽃밭을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전남 신안에는요 100만 송이나 되는 튤립 그 꽃밭을 다 뒤집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꽃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전염이 될 것 같아서 다 뒤집었다 그러죠. 여러분, 온 세계 모든 나라가 위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위기라고 모두 말합니다. 날마다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니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게 힘드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정부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기업의 가정에 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상품권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나라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에는 1조 3천억 달러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죠. 1인당 1,200달러, 우리 돈으로 150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0만 원 이상 각 가정에 또 지자체별로 여러 이 돈을 나눠주고 상품권을 나눠줘서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온갖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쏟고 돈을 많이 찍어서 나눠줘도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 달 만에, 한 5, 6개월 만에라도 회복이 되기만 하면 이게 좋겠는데 모두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는, 이게 몇 년 간다는 거예요. 참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치료약이 나오면 됩니다. 치료약. 그리고 백신이 나오면 됩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약이 나오거나 백신이 나오면 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자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1년, 2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 동안 어떻게 참을 겁니까? 어떻게 참을 겁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는 46만 명의 확진자에 1만 6천 명이 죽었고요. 이탈리아는 14만 3,626명, 그리고 확진자의 18,470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은요 4,700명, 이제 급속도로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갑니다. 85명, 검사를 덜해서 적은 것뿐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자, 여러분, 그런데 메스콤에서도 잘 말 안 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만 명이 이상이 감염이 되었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죠. 7,000명 이상이 완치 내지는 격리가 해제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7,000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다가 병원에 보름이나 20일 있다가 치료받고 완치가 되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7,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몸속에 치료약도 없는데, 백신도 없는데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 갔다는 사실. 지난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님 팀에서 놀라운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71세 된 남자분을 이제 치료를 합니다. 이분은요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보건소 검사하니까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말라리아, 에이즈 치료제를 비롯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꾸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분당 호흡 속도가 30배, 호흡이 이렇게 막 가쁜 거예요. 보통 사람은 20회인데 이 환자는 폐에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호흡이 30회입니다. 분당.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양쪽 폐가 심각하게 병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착용을 시켰습니다. 이약저약 다 안 되니까 놀라운 치료법을 이 의사들이 최준용 교수팀에서 치료법을 사용했는데, 혈장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장치료법. 이 혈장치료법은 옛날부터 해오던 방법인데요, 뭐냐 하면 코로나19를 앓고 자기 스스로 이 치료가 완치된 사람, 젊은 환자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속에 혈장 부분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이걸 원심 분리기에 돌리면 2층으로 된답니다. 아래층은 적혈구, 백혈구를 포함 혈소판을 포함한 붉은색 부분과 이 윗부분은 바로 노란색 부분인데, 바로 이 혈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친 그 항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혈장을 분리해서 500ml씩 2번 12시간 간격으로 이 71세 난 이 남자 환자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아무 약도 안 듣습니다. 점점 악화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00ml씩 12시간 간격으로 이거를 투여했더니만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환자의 몸에서 회복이, 호흡이 서서히 정상화되고요, 폐가 정상화되면서 깨끗하게 이 완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발표한 적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환자가 이 치료를 받습니다. 67세 난 여자분인데 말입니다. 고혈압 환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요,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고 왼쪽 폐가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호흡을 하고요,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해도 안 됩니다. 계속 고열이 계속되고요, 림프구가 감속이 계속되고요, 여러분 감소가 되고 바이러스 농도가 점점 증가됩니다. 역시 이 여자 환자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혈장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500ml씩 12시간 간격으로 2번을 투여했는데 역시 똑같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요, 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몸으로 3월 말에 퇴원을 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환자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이모 고모가 그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이 초상집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요,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퇴원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서 자유하고 기쁨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혈장치료법입니다. 혈장치료법. 다시 설명을 할게요. 혈장치료법은 뭡니까? 완치된 그분의 피 속에 있는 피를 걸러가지고 이 혈장과 다른 이 두 단계가 있는 것을 해서 혈장만 분리해서 이제 투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혈장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항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7,000명 이상이 격리가 해제되고 완쾌돼서 집으로 갔다 그러죠. 목사인 제가 발견한 그겁니다. 그 7,000명은 하나님이 치료한 겁니다. 의사가 치료한 게 아닙니다. 무슨 항바이러스제도 줘도 안 돼요. 그런데 환자 몸 안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체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들어가지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항체가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덩치를 키워가지고는요, 다른 몸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린대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달라붙어가지고 이 항체가 달라붙어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뺑 둘러싸고 덩치를 키운대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나쁜 것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와서 그 코로나19와 항체가 붙어있는 그거를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이 안 듭니다. 그 혈장만 공급해주면,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만 공급해주면 됩니다. 시간도 별로 안 듭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2년 안 기다려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할 것이 조금 더 남아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인류를 수천 년 이상 동안 위협하고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자도 없고요, 다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여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가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석가가
공자가, 무하마드가요, 세계 모든 종교인들을 이분들이 다 죽음을 이기려고 죽음 가지고 싸우고 씨름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다 그들은 지금도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힘썼습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 돈병철이라고 하죠.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았지만 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갔습니다. 정치인들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진시 황제는요, 어마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치료제는 아무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죽음만이 영원히 왕노릇하던 이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이 지구입니다. 지구입니다. 예,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항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음도 최초의 전파자가 있습니다. 31번 환자가 코로나를 많이 시켰죠. 물론 더 추적해 들어가면 중국의 우한에서 어떤 첫 번째 코로나19를 전파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이 죽음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전파를 시켰습니다. 한 사람. 오늘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왔고 모든 사람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온 인류에게 이 지구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인류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이 사망을 이길 치료약을 만들거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 그런데 이 사망이 온 세상에 퍼져 있지만 이걸 치료하고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22절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항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혈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치료약이 되고 놀라운 능력자가 되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22절 또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땅에 죽음의 문제를, 죽음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항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혈장을
제공하려면 먼저 한 사람이 아파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에 여러분 그 혈장을 71세, 67세 난 그 두 분에게 준 그 젊은 치료자 말입니다. 그 완치자가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19의 이 고통을 한 20일 이상 병원에서 자기도 얼마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온 매스컴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다 죽는 것 같이 보도하니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못 만납니다. 혼자 격리되어가지고 음압실에 들어가고요. 의사들이 들락날락하지만 이 약도 안 된다, 저 약도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열도 나죠. 호흡도 잘 못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이 오랜 20-30일 동안의 이 고통의 기간 동안에 약 20일이 되면 이 안에서 드디어 항체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피 속에 그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고통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요,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기를 죽이려고 2살 이하 된 애들 다 죽이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성장할 때도 힘듭니다. 예수님입니다. 가족들한테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당하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3년 공생애 동안에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배신하잖아요. 12명 다 떠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어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다가 돌아서서 예수를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이 고통의 모든 삶과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외면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아픔 중에 살았습니다. 수치 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항체가 여러분 혈장 속에서 우리 그 두 환자 피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샬롬, 샬롬 알레이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이 120명의 이 사도들에게, 문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영접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마도 만져보잖아요. 부활의 열매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같이 영생합니다.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예수를 모두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삽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진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배운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행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정직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소망을 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 돈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정직하게 살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믿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사느냐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이 그래 많고, 뭐를 그렇게 세상을 부러워하고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 한 분으로는 다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는 줄 알고요, 예배당을 잘 지어야 되는 줄 알고요, 이 세상을 막 따라가잖아요. 선교사 숫자 많은 걸 자랑해가지고 뭐합니까? 목사 숫자 많은 걸 자랑해 뭐합니까? 교회 예배당 숫자 많은 걸 자랑하면 됩니까? 왜 이 한국이 이렇게 썩어 빠지도록 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신천지라는 괴물이 교회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며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산정형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나라가 사는 길, 코로나19를 이기는 길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민족을 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공포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건져내는 생명의 교회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